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기 이전에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심장만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시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여리고성이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가시면서 3명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 그리고 여리고 입구에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맹인, 그 맹인을 만난 다음에는 세리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삭개오를 여리고성에서 만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왜 이렇게 구체적인 세 사람을 그것도 연고푸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것은 왕의 귀환을 누릴 자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불의한 재판장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을 딱 보면 그 사이에 2개의 본문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9절부터 17절 한번 눈으로 보시죠. 오늘 부자 관리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2가지의 이야기를 비유를 하십니다. 9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바로 이 본문들이 파편적인 것 같지만 오늘 이 부자 관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기도하는 2사람, 누구와 누구죠? 바리새인과 세리죠.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죠. 서서 따로 기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스스로에게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착한 일, 저런 착한 일 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일들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의 의가 가득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면 세리는 벌써 위치가 다르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의 장면이지만 누가는 이 2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는 잘 살았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워하면서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해요. 벌써 우리가 이 2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2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몸가짐으로 나타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 왜 모일까요? 공연을 보거나 그리고 목사의 강연을 듣는 것도 우리의 모이는 목표가 아니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참 잘하고 계시지만 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가짐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시면요 처음에 놀라시는 거는 왜 이 교회는 다 우냐, 왜 다 우냐는 거예요. 안 우는 내가 이상하다. 그리고 한 2주 지나면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회복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도 손 들고 싶고 일어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려봐가지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예배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손을 드셔도 되고, 높이 드셔도 되고, 또 일어나셔도 돼요.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뛰셔도 되고요. 할렐루야. 느린 찬양할 때 뛰셔도 됩니다. 공중에 좀 떠 계셔야 되지만 박자를 맞추려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자유롭게 딱 일어나시면 회중이 다 일어나요. 왠지 아십니까? 자막이 안 보여서 다 일어납니다. 안 보여.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돌격부대신 거예요. 앞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일어나 주셔야 뒤에 있는 분들이 안 보여서 답답해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표현되어질 때 마음이 더 커져요. 아멘이시죠? 이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완전 다른 그룹이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그룹은 누구죠? 어린아이들이에요. 언어를 보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36개월 미만의 영아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이 교육하는 문화에서 아이들이 랍비에게 오는 것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저희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언어를 보니까요, 심지어 수많은 아이들이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막 데리고 오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지해요. 오지 말라고 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얘가 뭐 했다고? 여러분,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걔네들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애들 아닙니까? 배고프면 승질 부리고 똥 싸도 울고, 그죠? 자다가 안 재워준다고 화내고, 안고 자다가 앉으면 귀신같이 알아요. 등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또 일어나야 돼.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과연 이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뭘까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수련회 갈 때도 제일 힘든 가정이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있는 가정이에요. 짐을 싸도 막 이유식에 기저귀에, 엄마는 자기 추리닝 한 벌 쌌는데 짐이 산더미예요. 다 애기 짐입니다. 애들은 수련회 올 때 어떻게 와요? 과자 봉지 하나 들고 쫄래쫄래 쫓아옵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아이가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한 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아기들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 그냥 옵니다. 보이세요? 말씀 속에서 그게 이 아이가 한 일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한 일이 아니고 부모가 한 일이에요. 부모가 이끄는 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아부 아이를 가진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갈 때 의심하는 아이 있나요? 주찬이가 어디 갈 때 아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기저귀는 챙겼어? 이유식은 유기농이지? 여행자 보험은 들었어? 이런 거 따집니까?
따질 수 없어요. 일단 그 정도로 말을 못합니다. 아직. 애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그냥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 종합해 보면 이 두 가지의 태도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리는요, 이 두 가지의 태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대의 케이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 오늘 본문에 어떤 관리라고 나오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이 관리는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목표,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도 많지 않고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면 영생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근데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구와 똑같죠? 좀 아까 우리가 봤던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여기서 뭔가를 더 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근거를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첫 번째 부자 관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여러분, 이게 뭐죠? 20절이 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몇 개죠? 세보세요. 첫 번째 대답하시는 이 십계명은 5가지죠. 십계명 몇 개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10개 중에 예수님이 지금 5개만 얘기하셨어요. 그냥 랜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자 관리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그 다음 어떤 대답을 원하겠습니까? 너는 천국 간다. 이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분만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답에 나온 십계명이 더 5가지 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 전체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 말씀 안 하신 부분이죠. 십계명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몇 계명이 빠졌어요? 10번째가 빠졌어요. 그게 뭐죠?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 말씀 안 하셨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말씀 안 하셨어요. 저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신약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이 부자 관리가 그것도 겉으로 지킨 거지 속으로 지킨 건 아니에요. 마음은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음란함이 있어요. 겉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것들만 쏙 뽑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품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계명이 진짜 주님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네가 잘 살고 있다고 의롭다고 했던 그 계명으로 너를 한번 돌아봐라. 네가 진짜 의로운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헌금하고 후원하지만 마음에는 그 사람을 향한 진짜 사랑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 안에서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고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의 핵심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자에게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남을 줘라 했더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신앙의 거품을 빼시고 그의 신앙의 민낯을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본인이 몇 가지의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거를 싹 도려내시고 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실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내면이 그대로 다 발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순식간에 어려서부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이 부자 관리에 있는 모든 교만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돈이 많고 적음을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돈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러분,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뭐냐면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저는 제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그 질문을 딱 받고 나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는 거예요. 방법을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네 힘으로 안 된다. 너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의로움의 도구로 쓰는 그 시대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애당초에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 누구 후원했어, 얼마 줬어, 누구를 도와줬어, 봉사활동했어, 내가 의로워. 율법의 기능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직면하게 만드는 거,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정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시간차가 거의 나지 않게 오는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소망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요청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거의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인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직면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밥이 맛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픈 사람에게 약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직면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와닿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관리 부자를 상처를 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부자 관리가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율법으로 보니까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깨닫도록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거죠. 여기서 이 부자 관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자 관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너무 감정이입이 되셔가지고 아마 나중에 집에 가서 다 재산을 팔고 나누어주고 주님을 쫓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학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런 걸 알았다면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일까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 부자가 보기에 예수님 뒤편에 제자들 중에 수두룩하게 많은 거죠. 굳이 또 한 명의 케이스를 굳이 예루살렘 여리고에 가까워지는 이 타이밍에 지면을 할애하면서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를 통해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요, 내 의와 교만함이 직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전적인 무능력함, 무기력함이 반드시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분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의 죄가 직면됐죠. 죄는 악한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망가진 나를 보는 게 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 놀라운 것은 이런 직면이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전혀 내면에 대한 직면이 없는 채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말만 계속해서 듣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고 엄청난 불행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 안에 어둠과 죄악을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의 포인트인 것이죠. 오늘 이 부자는 예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면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직면을 했는데요, 거기서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 근심할까요? 그 순간 이 부자는 뭐 했을까요? 계산하고 있는 거죠. 뭘 계산합니까? 0.1초 만에 내가 가진 부동산, 통장의 잔고, 연금 막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인데 이거를 얼마씩 나눠야 될까?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면 사례를 얼마를 주실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따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괴로워 죽게 되었더라. 언어를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근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순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시 주님을 쫓습니다.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습니다. 네. 강해설교의 단점이에요, 이게. 이 부자 관리는 직면은 했는데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여전히 계산하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결국 근심하다가 그냥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는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복음서가 주는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야 산다. 저도 죽겠습니다. 죄에 대한 직면이 있어야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직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막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야. 막 예배 드리면 엄청 불편해. 어떤 청년이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찾는 기준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교회를 찾는데요. 우리 교회 왔는데 엄청 불편한 거예요. 뭐 불편하다고 막 계속 얘기하더라. 마음에 찔림이 있고. 문제는 뭡니까? 직면되는 것도 은혜지만 직면되고 끝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거기서 끝나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은요, 부자 관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죠. 강력하고 부담되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몇 가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의롭다고 착각하든지 주님이 없으면 죄인이라고 자각을 하든지 자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부담되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한번 말씀으로 혼나는 것만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죠. 더 자극적인 설교, 더 혼내주는 설교. 여러분, 교회가 무슨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도 아니고 얼마나 더 욕을 해야 됩니까? 한 대씩 맞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혼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내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주 무대는 직면 그 이후인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돌이킴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영생의 문제와 제자로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구원을 얻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차를 샀지만 핸들은 안 샀어. 나는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바퀴는 안 샀어. 나는 집은 샀지만 주방은 안 샀네. 이런 문장은 없는 거죠. 난 예수님은 믿지만 제자의 삶은 고민해 봐야 돼.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부자 관리는 육신의 예수님도 만났고 수많은 제자들을 봤어요. 대화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부자 관리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는 사실 이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복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듣는데, 또 교회 안에 진짜 제자들과 교제하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돌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이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직면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근심하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쉽게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의로운 부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내가 또 성취해야 될, 적응해야 될 어떤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 거지들, 세리들처럼 어느 순간 이 부자 관리도 사실은 처절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오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고, 그게 정직한 거죠.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꼭 그렇게 구원을 막 구걸해야 됩니까? 구걸해야 됩니다. 구걸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너무 고상하게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주님과 내가 수평적인 분들 너무 많아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까메오가 출연합니다. 누구죠?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베드로 한 대 맞겠다 이거. 지금 방금 전까지 부자 관리 혼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혼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은 야,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저 고위 공무원도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그냥 까이고 돌아갔는데 자랑스러운 베드로가 똑같이 반응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인정해줘. 너는 괜찮아. 너에게는 상급이 있어. 주님 왜 이러실까요? 편애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전적으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자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인가요? 깊은 곳 설교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자기의 모든 의와 노력과 실력으로 잘 살아오던 그 깊은 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배 위에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 안에 있던 모든 의의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 순간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 진리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짧은 베드로의 고백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전적으로 자신의 의의가 다 포기되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예배 때 감동 조금 받는 거 가지고 회심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적으로 처절한 죄인인 거를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죠. 베드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첫 번째, 지금 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떠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 나는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정죄와 다른 게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이제 이분 떠나면 나 죽는다. 나는 주님 못 떠나니까 떠나시려면 주님 떠나시고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벌하셔도 소멸시키셔도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주님, 나는 주님 못 떠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시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부자 관리보다 더 억세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고집이 세고 자기가 강해도 제대로 직면하고 은혜 받으면요, 구원의 기쁨과 즉시로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스탠다드죠. 이것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들의 반응이죠.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이미 베드로 안에는 전적인 자기가 죄인됨에 대한 겸손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마지막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딱 붙여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상하게 와서 직면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 한 사람은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즉시 주님을 쫓았던 제자. 그런데 그의 삶에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불편한 게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불편함이 복음 안에서 반드시 뚫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이 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맹인과 삭개오를 볼 텐데요, 오늘은 일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여전히 부자 관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 주일 와서 직면하고 그냥 또 돌아가요. 내 문제가 뭔지 알았는데 그냥 또 돌아가요.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몇 가지 하면서 나는 그래도 의롭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직 그가 전적인 죄인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에게는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직면하고 또 근심하며 돌아갔다가 또 직면하고 또 돌아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직면한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 이거 돌파 못합니다. 내가 뭘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이단들이 득세합니까? 이단들의 교리가 강력해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수많은 부자 관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종교인들이 가득해지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회개하라는 말 싫어하니까. 그냥 복을 전할 뿐이죠. 복음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상태를 좀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선에서 위로해주기만을 바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죄에 대한 직면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복음 앞에서 해결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몇 가지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을, 무능함을 자각하는 사람.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 나의 내면에 직면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몇 주째 직면을 했지만, 몇 달째, 몇 년째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지만 거기서 그냥 정죄하고 아니면 근심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안심하면 안 돼요. 제자들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지만 굉장히 모양이 많이 빠집니다. 한 번 인정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그저 겸손하게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다. 목에 힘 빼고, 그리고 부모에게 안겨다니는 저 아이들처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네가 이끌어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